안녕. 오늘은 이번 주와 또 다음 주 안내드린 대로 재직 세미나로 드리겠습니다. 세미나는 좀 사실 설교가 좀 다릅니다. 좀 딱딱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재직이 무엇인지 배워보는 시간이다 생각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 읽었는데요. 디모데전서 3장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6장과 디모데전서 3장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집사들이 집사라고 하는 직분 자체가 사실 초대교회에서 생겼다. 오늘 사도행전 6장을 읽었는데요. 6장에 보면 집사라는 제도가 새로 생성이 되는 그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이 집사들이 한 역할들을 그래서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집사들이 어떤 일들을 해왔는가,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과연 그 일에 맞는 것인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적인 집사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 교회에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다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정신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야 되는 것인지, 제가 이제 우리 교회가 감사하게도 계속해서 이제 성도 여러분들의 이런 이렇게 섬김 사역 내지는 교회 사역에 인발부 하시는 그런 일들이 더 많아지고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이렇게 빼지 않으시려고 하고 뭐라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으셔가지고요. 감사하다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근데 과연 이제 이런 교회를 섬기면서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런 것만 하면 되는 거야? 라는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어떤 정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신이 무엇이냐? 집사가 품어야 할, 재직이 품어야 할, 교회 리더가 품어야 할 그런 정신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초대교회 집사들은 한마디로 어떤 일들을 했는데요. 공동체를 섬겼습니다. 특별히 병들고 가난한 이들, 그리고 고아와 가부를 찾아가서 이런 생계와 관련된 그런 섬김들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세에 들어서면서 그런데 이런 직분들은 교회 재직들은 약간 변경이 됩니다. 변형이 됩니다. 중세에 들어서면 집사직은 예배 의식을 진례하는 사제죠. 요즘으로 따지면 신부님들이죠. 신부님들이 교회에서 미사를 진례하시는데 그 미사를 진례할 때 보조적인 어시스턴트의 역할로 약간 변경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돕는 단순 보조자 역할로 변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런 거를 보면서 종교개혁자들은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맞나? 라는 생각들을 했고요. 종교개혁자들 가운데 칼빈만 집사직을 성경대로 다시 고쳐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형편이 어려운 이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돕는 사역을 집사들에게 맡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로부터 한 세기가 지난 후에 개혁교회 집사들은 다시 원래대로 교회의 보조적인 그런 일들을 하는 것으로 다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날도 보면 어떤 집사의 임무 중에 어떤 교회를 섬기는 세력의 임무 중에 단순한 관리 내지는 회계 업무, 우리가 이제 교회 섬길 때 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교회 이런 일들을 그런 회계 관리나 또는 교회를 이렇게 쓸고 닦는 그런 것들도
감사합니다. 이거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네,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변화됐던 것들이 이제 교회 역사 가운데 있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한편으로는 지금 살펴본 것처럼 사람들의 원래적인 초대교회의 집사직의 재정 원칙은 어떤 공동체 안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의 또 신체적인, 경제적인 그런 필요를 채우는, 살피는 그런 긍휼 사역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가 점점 더 이렇게 내부화되면서 내부 사람들에 집중하게 되면서 교회가 교회를 어떻게 더 잘 아름답게 관리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관리적인 측면으로만 교회가 이렇게 발전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집사의 역할과 사명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따가 한번 소개할 텐데요. 이런 집사직을 새롭게 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이게 왜 이런 일들을 교회에서 해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지금 살펴보려고 하지만 집사들은 단순한 관리자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매우 중요한 사역을 교회에서 감당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사도행전을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 역할을 하죠. 그리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이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도행전 6장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매우 중요한 일로 취급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교회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사역이 있었다. 교회의 사역에 두 축이 있는데 한 축은 복음 전도 사역이고 한 축은 긍휼 사역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오늘날 이런 것들이 약간 변질되기보다는 정신들이 희박해지면서 교회에서만 이렇게 교회 내부에서만 관리자들로 변화됐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집사의 이 집사의 직분은 그래서 단순한 교회의 운영을 돕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들을 했으면 좋겠고요. 교회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자비를 베푸는 것이다, 공유를 베푸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6절 집사들이 세워진 배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보를 한번 보시고요. 주보에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제가 PPT를 준비 안 했는데요. 본문 읽어보면서 보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1절 시작. 무려 제자들에게는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때 그들 가운데 그리스파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 사람들에 대해 불평이 생겼습니다. 매일 음식을 분배하는 일에서 그리스파 유대 사람들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네. 교회가 이제 커지는 그런 과정들을 5장까지 보여줬고요. 그리고 6장에 교회가 어떤 세계적인 사역을 하게 되는 교회의 메인 사역들을 다룹니다. 6장에서는요. 근데 6장에서 가장 메인 사역으로 떠오르는 것이 뭐였냐면 한 가지 중요한 사역이 뭐였냐라고 하면서 소개하는 게 구제 사역입니다. 6장 1절에 구제 사역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렵 제자들의 수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때 그들 가운데 그리스파, 헬라파 사람들이죠. 헬라파 유대인들, 헬라파 유대인들은요 유대인이에요. 원래 유대인인데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제1교포, 제2교포가 있듯이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그리스파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헬라 문명을 가지고 살고 있는, 그러나 원래 피는 유대인인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 중에 흩어져 있던, 다른 나라에 살고 있던 사람 중에 교회로 들어온,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래 예루살렘 교회의 그 메인 멤버, 핵심 멤버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요,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 사람들이라고 나오는데요. 히브리파 사람들은
유대인이고 히브리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원래 히브리인이고 또 히브리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원래 이 메인 그룹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 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베드로, 마태, 뭐 이런 사람들, 요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이 다 히브리파 유대인이었다. 그리고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세워졌던 것이죠. 근데 이제 그 복음이 왕성하게 전달되면서 복음이 다른 나라로 전달되면서 교회가 커지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커지기 시작하면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헬라파 유대인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요. 교회 리더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당시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에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니까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사정을 잘 모르잖아요. 친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의 이 과부들, 어려운 사람들의 이 구제가 빠지게 됩니다. 놓치게 됩니다. 너무 많으니까요.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집사를 세우게 되는데요.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집사를 5절 한번 보세요.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들이 이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프로고로, 니가노, 디몬, 바메나, 유대인으로 거듭난 안디옥 사람 니고라를 뽑았습니다. 여기 성경에 나오는 여기 이름들 일곱의 이름이 나오는데 약간 이상하지 않나요? 읽기가 편한가요? 읽기가 편하지 않죠. 읽기가 편하지 않다라는 건 뭐냐면 앞에서 본 적이 없는 이름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은 히브리파 유대인이 아닙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목적 자체가 헬라파 유대인들의 구제를 돕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지도자들을요 다 헬라파로 뽑습니다. 이게 교회의 선택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구제 사역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 교회 한번 생각해보죠.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와 또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구제의 정신, 이런 긍휼의 정신,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죠. 약간 이질감이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과 이 초대교회에 있는 이 신앙생활이 약간 좀 다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죠? 따라서 요즘 우리가 교회 역사가 이렇게 흘러오면서 이 집사직에 대한 어떤 역할, 목적 이런 것들이 다소 희박해지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집사직은 이런 교회의 긍휼 사역, 자비 사역을 세우기 위해서, 제대로 하기 위해서 세워진 그런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세워진 그런 직분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요, 우리는 교회 왜 오죠?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오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고 오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만 전파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일에만 열심을 했던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한 축이 존재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 약자에 대한 관심입니다. 약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도 같이 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구제 사역, 이걸 하면 좋다, 이것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약자에 대한 관심.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공동체를 섬김에 있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느냐? 약자에 대한 관심. 나와 다른 사람이니까 이렇게 배척할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요, 귀찮은 거 싫어지잖아요. 그죠? 나이 먹고 조금 이제 살다 보면은 귀찮은 거 싫고, 그리고
자기한테 좀 이득이 되는 것들을 좀 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이 더 강해집니다. 강해집니다. 다른 사람을 품고 다른 사람의 약점을 품고 하는 이런 일들, 나이 들면 더 잘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 재직이 뭐냐? 교회 재직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 마음이 무엇이냐? 이 긍휼 사역이다. 긍휼한 마음이다. 이것이 단순한 그냥 부재 사역을 하라, 이게 부재 사역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성경은 오늘 이 초대교회에 있는 이 초대교회 이 사람들은 단순히 이런 물질의 도움을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들을 바라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일이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으로서의 당연한 하나의 행위다, 나타나야 되는 행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영적인 은혜를 체감한,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긍휼 사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긍휼한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이것이 바로 이런 긍휼한 마음을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들 성경이 매우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날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이런 이제 유럽이나 특히 이제 미국에, 우리 한국교회는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죠. 그래서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많이 와서 복음을 전했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도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인주의화되고 있습니다. 공동체성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그리고 복음을 믿어도, 예수를 믿어도 내가 믿는 구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 안에 개인주의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습니다. 목사인 저한테도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하나의 커다란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도 다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한국교회라고 하는 큰 울타리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개인주의적인 속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성경은 이런 개인주의적인 그런 속성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영적인 일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것이 영적인 사역이다. 단순히 복음을 전도하는 것만이 영적인 사역이 아니고요. 그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 타자를 섬기려고 하는 그 구제 사역이 돌아가는 것. 교회 안에서 그런 구제의 일들이 활발하게 일어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것이 또한 마땅히 교회가 해야 할 복음 전도 사역과 양축을 이루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사역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드러나냐면요, 교회만 그렇게 했던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만 그렇게 했던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돕는 행위,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그 행위, 이것이 하나님께 행한 것과 똑같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하셨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마태복음 25장 40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여기에 둘째 중에 집이 작은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너희에게 한 것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지극히 너희 중에 약한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런 예수님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말씀은요, 예수님만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사실 성경을 읽어보면 안식일법, 안식년법, 희년법, 이런 것들 통해서 계속 강조되는 게 뭐냐면요, 너희 중에 약자, 구약에서 가장 약자로 취급되는 세 종류의 사람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냐면 고아, 과부,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고아와 과부, 나그네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 성경 곳곳에 나와요. 그리고 그들을 살피는 것, 이것이
신앙 좋은 사람들의 덕목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너희 중에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초대교회는요 이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는 이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가 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안에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다양한 이론이 존재하지만 저는 이 자비사역이 굉장히 중요한 축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니까요 3,000명이 돌아오는 일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까요? 물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교회가 갖고 있는 사회적인 그런 이미지들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한국교회의 참 우울한 현실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외 사회적인 이미지가 너무 약합니다. 너무 약해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요? 복음을 열심히 듣고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 매우 중요하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될까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약자를 향해서 긍휼을 베푸는 것. 이것으로 나타날 때 진짜 복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힙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히죠. 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씁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를 칭찬합니다. 어떤 칭찬을 한 줄 아세요?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서 정말 힘들잖아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 옥바가지를 빌립보 교회가 행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면 제가 읽어보니까 10절부터 20절까지의 사도 바울이 너희가 나한테 그런 이렇게 물질적으로 잘 도와줘서 참 고마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뭘 얘기하냐? 10절부터 20절까지 가장 메인이 18절이라고 저는 봤는데요. 여기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앞부분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10절에 내가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나를 다시 생각하게 된 것을 크게 기뻐합니다. 여러분은 늘 저를 생각하고 있었지만 표현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11절 내가 궁핍해서 내가 감옥에 있으니까 궁핍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들이 내가 어려워서 당신들이 나를 도와준 것에 대해 감사해서 이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서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주 중요한 12절에 보면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는 있어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나에게 도와줬기 때문에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하고 있어요. 여러 번 하면서 이건 무슨 얘기예요? 메인을 진짜 얘기를 하기 위해서 밑밥을 까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도와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받았고 풍족합니다.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내준 것을 받았으므로 풍족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향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물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구제사역이요 하나님께 드리는 사역이래요. 사도 바울은요 복음전도 사역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구제사역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중에 복음을 전하는 목적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복음전도라는 사역과 구제사역이라는 두 축이 교회 안에 같이 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걸 잊어버렸어요. 구제사역이 없어졌습니다.
어떻게 없어졌느냐? 제가 여러 군데로 참 많은 얘기를 듣는데 교회가 성장하는 게 참 좋잖아요. 교회가 성장하고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고 근데 이 축이 무너져 있다 보니까요. 복음이 개인주의화 되다 보니까 공동체 안에 있는 약자들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눈을 감습니다. 저는 이제 성경을 읽으면 제가 어렸을 때 성경을 읽었거든요. 고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 읽다 보니까 경제관념이 없잖아요. 경제관념이 없고 그리고 사회를 잘 모를 때부터 읽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철이 들고 나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야기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이야기가 너무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사도들은요 복음을 받아들이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 바치고 그런 표현들이 나와요. 근데 이게 다 바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표현들이 나오면서 어떤 무엇을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귀결되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약자를 섬겼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 공동체를 섬겼다.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어놓았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한국교회를 보니까 없어요. 그런 약자 섬김에 대한 정신을 강조하는 교회가 그렇게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럼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신앙생활 하면서 사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좀 우습지만 웃픈 이야기, 웃긴 이야기이면서도 슬픈 이야기인데 신앙생활 하면서 돈거래하지 마. 성도들하고 돈거래하지 마. 돈관계하지 마. 저는 이거 돈관계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관계 안 해야 된다. 왜냐하면 좀 이렇게 약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또 그게 또 실족할 수 있는 비밀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교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의 이런 자비의 정신이라고 하는 그 축으로 놓고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사실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약해져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렵나요? 그래서 집사의 핵심 사역 중에 하나가 이 자비 사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자비 사역을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역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팀켈러 목사님의 집사에 대한 책이 있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준비를 했는데요. 팀켈러 목사님의 어떤 목회 철학 중에 하나가 제가 굉장히 이렇게 존경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복음 중심적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래서 그 복음의 기초 위에 교회를 세우자라고 하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목회를 해오셨는데 그 목사님의 그런 정신들이 목회에서 살아났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자비 사역입니다. 자비 사역입니다.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미국 교회도 이 자비 사역이 그렇게 세진 않아요. 개인주의화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런 자비 사역들을 교회 안에서 많이 강조한 결과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요. 실제로 교회가 이런 자비 사역의 많은 퍼센테이지를 교회에서 이렇게 헌금의 많은 퍼센테이지를 이렇게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킬러 목사님의 교회는 리드머 교회라고 뉴욕의 맨하탄에 있는 맨하탄은 아주 우리나라로 따지면 강남 같은 사무실 도시거든요. 주중에는 사람들이 많지만 낮에는 사람이 많지만 오후에는 없고 주말에는 사람이 없는 그리고 또 빈민들이 굉장히 많은 그리고 굉장히 부의 도시지만 한편으로는 예술가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브로드웨이 굉장히 유명하지만 예술가들은 거기서 또 이런 적당한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해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허덕이는 사람이 굉장히 많죠. 그런 사람들의 도시를 섬기는 사역 이렇게 해서 교회에서
공동체 전체, 도시 전체를 섬기는 그런 마음을 품습니다. 마음을 품고요. 그 브로드웨이에 있는 그런 그 예술가들을 지원하는 사역들을 교회에서 합니다. 물론 이제 교회가 하는 게 아니라요. 그런 사역을 지원하는 그런 단체의 후원금을 계속 지원했어요. 계속 지원하고 그런 다른 그런 공유를 사역들을 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사역도 해 나가기 시작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 너무 세계적으로 잘하다 보니까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대사회적인 이미지가 교회는 이런 거구나. 교회는 다른 교회랑 좀 다르구나. 진짜로 하나님께서 저런 일들을 교회를 통해서 하게 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좀 감동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펀드를 모읍니다. 실제로 리드머 교회는 한 교회가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게 돼요. 나중에는요. 그만큼 사역을 잘하다 보니까, 이런 자비 사역을 잘하다 보니까 많은 돈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돈을 벌어서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는 그런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붙기 시작해가지고 무슨 펀드, 헤지 펀드, 사무 펀드 막 이런 것도 붙어가지고 어떤 펀드를 만들어요. 돈을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실제적으로 도시를 섬길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역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제가 우리나라에서도 그 사역을 본받는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였냐면 사업 제안서를 내는 거예요. 기독교적인 사역을, 기독교적인 그런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지원해 줄 테니까 사업 제안서를 내봐. 그러면 그 펀드를 냈던 사람들 있죠. 돈을 냈던 사람들이 이렇게 쿼터를 이루고요. 그분들 앞에 와가지고 사업 제안을 합니다. 제가 이제 이런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빛대심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사업 안에 그걸 담으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돈이 없습니다. 그거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거기 선정해가지고요, 그걸 지원합니다. 이건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을 넘어섰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근데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가 갖고 있는 영적인 파워들이 더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비 사역이라고 하는 거, 오늘날 우리가 잃어버린 사역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사역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품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신이에요. 정신. 어떤 일을 해 나갈 수 있느냐. 우리 교회가 어떤 캐파가 돼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으면 좋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 안에 먼저 준비되어 있을 게 있어요. 약자에 대한 마음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약자들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 교회를 이루고 한 몸을 이루고 한 공동체를 이룬다라고 하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가족들 안에서도요, 자식이 몇 명만 돼도 사건 사고가 계속 터집니다. 근데 교회가 한 몸을 이룬다?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항상 고민해야 되는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섬기는 재직으로서, 집사로서, 리더로서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느냐? 이렇게 왕성한, 거창한 일들을 하는 게 아니고요. 약자에 대한 긍휼입니다. 그들을 어떻게 살필 것인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 집사 사역의 핵심 사역 중에 하나가 뭐였냐? 이 집사 초대교회가 말하고 있는 사도행전 6장이 말하고 있는 집사의 메인 사역은 사실 복음 전도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자비 사역이었습니다. 이걸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가난하고 약자들을 돌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 15장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신명기 15장의 11절이 제일 중요한 말씀인데 11절이 이렇게 쓰여 있어요.
땅에는 언제나 가난한 사람들이 그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역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의 뜻입니다. 모세 율법에 신명기법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초대교회 집사들도 똑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제와 나눔을 통해서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남자나 여자나 나이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이 구별이 없게끔 그런 일들을 교회 하나됨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도 친히 그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죠. 병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가셔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복음서에 보면요, 복음서의 이야기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몇 년 하셨죠? 3년 하셨습니다. 3년 공생애 하나님 나라 사역을 3년 하시고 십자가에 오르셔서 죽으셨거든요. 근데 십자가에서 오르신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기간은 일주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전체는 어디서 행하셨느냐? 갈릴리에서 행하셨습니다. 사마리아 땅에서 행하셨습니다. 갈릴리와 사마리아는 우리나라로 따지면요, 예루살렘이 강남이에요. 서울 강남이고, 그리고 갈릴리와 사마리아는 정말 어려운 지역, 빈민촌 이런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병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자를 돌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런 장면까지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 자비 사역의 실제적인 이 적용을 보면 물질적인 도움, 이 기초적이겠죠. 이 물질적인 도움, 구제와 헌금. 앞으로 우리 교회가요, 지금 이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선교 사역을 하고 그것도 여러분의 풍성한 그런 연보로 헌금으로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작은 사이즈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런 공동체적인 이런 구제와 헌금들도 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영적인 돌봄입니다. 연약한 성도를 격려하고 살피는 것 이런 것들도 우리가 집사로서 재직으로서 가져야 할 마음일 줄로 압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 섬김, 공동체 섬김. 그래서 교회의 필요를 채우고 섬기는 일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집사는 단순한 봉사자가 아니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집사는 단순한 봉사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 모셔가지고 이렇게 섬기고 하는 거 이게 단순한 봉사가 아니고요. 영적인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적인 일이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영적인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느냐? 하나님 나라 확장하기 원하신다. 우리의 마음 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안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우리의 마음 안에 약자에 대한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런 통로가 된다. 여러분 아무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직장에 가셔서 복음을 전해도요, 그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지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이런 지식적인 그런 틀이 깨지지 않습니다. 어디서 깨질까요? 긍휼한 마음, 하나님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랑의 마음,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원리입니다. 이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중에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많이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떤 정신을 갖고 하느냐, 어떤 마음 품고 하느냐, 내 안에 약자를 향한 마음이 있느냐, 돕고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더 커져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마음들이
더 커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 그대로 형제를 살피고 형제를 돌보고 그들과 같이 한 몸을 이루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그렇게 믿고 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